유성룡의 징비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순신의 두 형 희신과 요신은 다 그보다 일찍 죽었다. 이순신은 두 형의 어린 자녀들을 자기 친자식같이 어루만져 길렀다. 출가시키고 장가 보내는 일도 반드시 조카들이 먼저 하게 해주고 친자녀는 나중에 하게 했다. 큰형님 희신의 아들 뇌, 분, 번, 완과 둘째 형님 요신의 아들 봉, 해를 친아들 회, 열, 면보다 모두 먼저 장가를 보내는데 이는 모두 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1576년 32세 늦은 나이로 묵과 급제 후 22년 동안 북쪽의 여진과 남쪽의 일본을 대비하느라 떨어져 살았던 이순신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난중일기에 100여 차례나 절절하게 수레합니다. 어머니 촉의 변신은 일찍 두 아들을 잃고 남편마저 먼저 보낸 뒤 의지할 곳이라곤 셋째 이순신뿐이었던 것이죠. 난중일기 1592년 5월 4일 오늘이 어머니 생신날인데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찾아뵙고 축수의 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 한이 될 것이다. 홀로 멀리 바다에 앉았으니 가슴에 품은 생각을 어찌 말로 다하랴. 어머니의 생신날 이순신은 옥포의 외적을 경멸하기 위해 1차 출정하는데 한옥선 24척을 이끌고 새벽녘에 여수 좌수영을 출발 경상도 거제 지역으로 외적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 5월 4일은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해 서울에 무혈 입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생신상을 제대로 차려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순신은 한산도로 진을 옮기기 전인 1593년 5월 79살 노모를 전라 좌수영에서 가까운 여수 고음천에서 5년간 모십니다. 1594년 1월 11일 아침에 어머님을 뵈려고 고음천에 도착했다. 숨을 가쁘게 쉬시어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듯하여 감춰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적을 터벌하는 일이 급하여 다음날 어머님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야 한다 라고 타이르시고 조금 더 헤어지는 탄식을 하지 않으셨다. 1595년 1월 1일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았다. 나란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또 80세의 편찮은 어머니 걱정에 애태우며 밤을 새웠다. 언제나 어머님을 잊지 못하던 이순신은 1596년 10월 7일 82세 된 노모를 위해 여수 본영에서 수연 잔치를 차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날 모자간에 즐거웠던 시간은 영영 마지막 순간이 되고 마는데 이순신은 1597년 2월 선조의 출전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로 압송되어 투옥되고 고문을 받습니다. 정탁이 목숨을 걸고 올린 구명탄원서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버린 이순신은 4월 1일 감옥에서 풀려나 백의종군길에 오르게 되는데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남쪽 도원수 권율의 진이 있는 초계로 향합니다. 그야말로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심정으로 남쪽을 향해 가던 중 마침내 생가가 있는 충남 아산 부근에 당도합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 변신은 여수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고 이렇게 모자는 고향집 아산에서 눈물겨운 상봉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597년 4월 13일 일찍 식사 후 어머님을 마중하려고 길로 나갔다. 처음에는 배가 왔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얼마 후 종이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했다. 달려나가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였다. 바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루 다 적을 수 없다. 83의 연로한 노모는 아들이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황망히 여수에서 험한 뱃길로 올라오다가 기력을 잃고 아들을 보지 못한 채 태안반도에 도착하기 전인 4월 11일 배 안에서 그만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변신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는지 여수를 떠날 때 배에 관을 싣고 출발합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끝내 얼굴 한번 못 보고 떠난 것이었죠. 이순신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4월 11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깁니다. 1597년 4월 11일 새벽에 꿈이 몹시 산란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마음이 매우 언짢아서 취한 듯 미친 듯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이 무슨 징조일까.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아서 이틀 후 결국 이순신은 어머니의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어머니 잃은 슬픔을 말로 할 수 없었지만 이순신에게는 3년상은커녕 어머니의 장례만이라도 제대로 모시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형은 면했지만 죄인 신분이었기에 아들 노릇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명에 가는 의금부 서리 이수영에게 간청하여 겨우 상복을 입고 어머니 영전 앞에 서지만 그만 가자고 다그치자 4월 19일 길을 떠나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1597년 4월 19일 일찍 나와서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전에 하직을 고하고 울부짖으며 곡하였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 사이에 어찌 나와 같은 사정이 있겠는가.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어머니 장례도 못 치르고 떠난 마음은 한이 되어 5월 6일 꿈에 나타난 두 형이 서로 붙들고 울면서 장사를 지내기도 전에 천리 밖으로 떠나오니 대체 모든 일을 누가 주장해서 한단 말이냐. 통곡한들 어찌하리 라고 기록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그립고 서른 마음에 눈물이 연기어 피가 되건만은 아득한 저 하늘은 어째서 내 사정을 살펴주지 못하는고. 왜 어서 죽지 않는지 라고 그 애통한 마음을 적습니다. 정랑 이분이 저술한 이충무공 행록에 따르면 나라의 충성을 바치려 하였건만 죄가 이미 이르렀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려 하였건만 어버이마저 가버리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의 백의종군 여정은 회한과 눈물로 뒤범벅된 천형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크게 패한 왜군은 그 보복으로 이순신 장군의 충남 아산 집을 습격하는데 이순신의 셋째 아들 미연은 이들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때 나이가 혈기왕성한 21살. 이순신은 자신을 닮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셋째 아들의 죽음을 멍하니 목도하게 됩니다. 난중일기에는 그때의 정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97년 10월 1일 병조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아산집이 적에게 분탕질 당해 잿더미가 되어 남은 것이 없다고 한다. 면은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6세의 나이로 아버지의 전장을 따라다닙니다. 남해안 수군 진영과 고향을 오가며 가족의 안부를 전하는 전령사로서 충실했고 오며 가며 외적의 동태도 소상히 보고해 정탐병의 역할도 했습니다. 막내 아들 면이 남해 진영에서 아산 집으로 가면 이순신은 아들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걱정되어 전전긍긍하였습니다. 10월 14일 새벽 이순신은 꿈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자 막내 아들 면이 자신을 안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이 꿈이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날 저녁 이순신은 아산의 집안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습니다. 1597년 10월 14일 저녁에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했다. 열어보기도 전에 몸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어지러워졌다. 정신없이 뜯어보니 겉봉에 통곡 두 글자가 써있는 것을 보고 면이 전사한 것을 알았다.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고 통곡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마땅한 이치건을.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지금 내가 살아있은들 장차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인가.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을 보내기가 한 해 같다. 1597년 10월 16일 나는 내일이 막내 아들의 죽음을 들은 지 나흘이 되는 날인데도 마음 놓고 울어보지 못했다. 군사들 앞에서 의연하던 이순신은 소금 창고로 홀로 들어가서 비로소 죽은 막내 아들을 생각하며 통곡합니다. 10월 19일 고향집 종이 내려오니 그걸 보고 아들 생각이 나서 다시 통곡하였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는 코피를 한돼 남짓 흘리고 밤에 앉아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났다. 비통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누를 길이 없다. 아직 어머니의 상중인데다가 아들까지 잃어 그 슬픔이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순신은 아들 면의 죽음으로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립니다. 비통함에 빠진 이순신은 식음을 끊다시피 하였고 애통함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도원수 권율은 사람을 보내어 나라를 위해 빨리 기운을 차릴 것을 청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세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터에 있는 비장한 영웅이었으나 연로하신 어머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소심하고 착한 아들이었고, 자식에 대한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아버지였던 것이죠. 1597년은 이순신에게 가장 서럽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2월 26일 선조에 대한 항명죄로 서울로 압송되어 투옥되고 고문을 받고, 4월 1일 풀려나 바로 백의종군 길에 오르지만 4월 11일 자신을 보러 오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전 앞에 서야 했습니다. 7월 16일에는 원균의 7천량 패전 소식을 들어야 했고, 8월 3일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지만 한산도 군영은 적의 수중에 넘어갔고 수하에 장졸은 없었습니다. 배설이 숨겨놓은 전선 12척을 간신히 찾았고, 전라도 일대를 강행군하며 식량과 군사 모집에 나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모양만 갖춘 수군을 재건한 후 9월 16일 기적과 같은 명량대첩을 이끌어내지만 10월 14일에는 사랑하던 막내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비보를 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슬퍼할 여유도 없이 언제 다시 대병력으로 밀고 올지 모르는 왜군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적은 군사로 외로이 바다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능한 왕조, 권력만을 추구하며 모함을 일삼는 대신들, 바다를 하찮게 여기는 권력가들, 오지 않는 군수 지원, 이렇게 절대 불리한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영웅. 그는 무인을 천시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나라와 민족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걸어가야 했던 고독하고 슬픈 영웅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한 편의 시로 남깁니다. 비바람 부슬부슬 흩뿌리는 밤, 생각만 아물아물 잠 못 이루고 간담이 찢어질 듯 아픈 이 가슴, 살이 에이듯 쓰라린 이 마음, 강산은 참혹한 모습 그대로이고 물고기와 새들도 슬피 우네. 나라는 허둥지둥 어지럽지만 바로잡아 세우리 아무도 없네.